9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정말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남녀 차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점에서 불편한데요. 먼저는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인의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점은요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오는데요. 남자 아이를 낳을 때보다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의 기간이 2배나 더 많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2배,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66일이 지나야만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냥 남녀 차별을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출산을 선악과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죠. 여성이 먼저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출산의 고통이 왔기 때문에 여성의 출산을 부정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자아이의 탄생의 부정기간이 2배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출산과 여자아이의 탄생을 더욱 부정하게 보는 그런 해석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이 잘 해석해지지가 않아요. 7절과 8절 말씀 보면 남자아이를 낳거나 여자아이를 낳고 나중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제물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나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바쳐야 할 제물이 동일하다는 것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의 출생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산에 관한 규례는 죄의 문제가 아닌 정결, 부정결의 문제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결하다, 부정결하다라는 것은 죄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구약시대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결, 부정결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 부정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결과 부정결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제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뒤에 나온 정결구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하면요,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즉 여성이 출산해서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지금도 아이를 낳으면 최소 2달은 꼼짝 않고 몸조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사역이나 살림을 감당하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 부정결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또 두 번째로요, 출산의 부정 같은 것은 부정결의 문제는 유출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출산이 부정결한 이유는 유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즉 출산의 문제를 월경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로 지금 취급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요, 레위기 시대에는 몸에서 무엇인가가 유출된 상태를 부정한 상태로 봅니다. 그리고 몸에서 무언가 유출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봐요. 그것이 피든 고름이든 배설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경우도 설정을 하거나 몸에서 무엇인가가 유출되게 되면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 출산은 아이가 나오면서 여성의 몸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 남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남았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의 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2가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7일이 지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아이의 경우는요 8일째 할례를 행하여 피를 흘려서 부정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자아이는 할례를 행합니까 안 합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지요. 즉 여자아이는 할례하지 않기에 2주를 부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고, 남자아이는 일주일 후 할례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출산한 여성의 기간이 일주일 정도 짧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자아이는 잠재적으로 월경하는, 즉 유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2배의 정결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규례는 출산을 죄로 보거나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규례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게 일종의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 그런 규례죠. 또 이 규정은요 남녀 차별의 규정이 아니라 유출에 관한 정결 규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이 새벽부터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설명을 못 듣고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남녀 차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일하게 그 둘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도 놀랄 만큼이나 남녀를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요 어쩔 때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런 성경의 정신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국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은 남녀 차별적이다 라고 오해하신 분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으시고, 또 삶에서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차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이웃을 대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강교회의 1만 성도 비전과 또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